우리가 위대한 구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본질과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계획을 보게 되면은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란 존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5가지를 정리했었는데요.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총 5가지였고요. 이 중에서 지난주에는 이 첫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 두 번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동역자로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여기에 관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동역자로 창조하셨다. 네, 아유, 너무 잘 따라하네요. 네, 너무 잘 따라합니다, 우리 아이들. 맞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동역자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창조되었다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동역자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한번 설명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은 이 동역자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역자라는 것은 함께 일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이 동역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이 사람이 나의 동역자야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 이건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내가 그 일에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이다.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어떤 목표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나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고 새로운 정권이 시작되면 그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내각을 구성하는 일이죠. 선출된 대통령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총리를 비롯해서 각 부처의 장관들을 정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계각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일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국가의 최고 권력자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대통령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부름을 받게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거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정말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의 창조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이 대표적인데요.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중요한 부분에는 빨간색 표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눈여겨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지금 말씀에서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부분, 뭘 표시가 되어 있나요?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그 기획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셨고요.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위와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일은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릴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이 창세기 1장에서 한 장 더 넘겨봐 보면은 창조 이후에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담이 무슨 일을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을 하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알고 있는 이름을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종 생물들, 모든 짐승들, 그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짓는 일을 아담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맡기신 것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누구에게 다스리고 또 관리하게끔 만든 것인가? 바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동역자의 관계,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파트너의 관계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신약성경 복음서 말씀을 넘어오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했던 말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동역자로 삼으셨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빨간색 부분을 눈여겨봐 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자, 지금 그 누가복음 말씀 5절하고 6절 화면 한번 켜주시겠어요?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내용이거든요.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그러니까 사단이 너에게,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면 이것은 이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위와 권세와 힘과 능력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나에게, 사단에게 넘겨준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걸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원하는 자에게 준다라고 사단이, 마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에게 무릎을 꿇고 나를 경배하고 나를 예배하면 내가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줄게 라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이 이 누가복음 4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분명 사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예배하라라는 이 유혹은 단호하게 물리치셨거든요. 그런데 사단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이 사실, 사단이 지금 자기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말을 하면서 내가 그 권위와 권세를 넘겨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 자체는 부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람에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위와 권세를 주셨죠. 그런데 지금 그게 누구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인 것입니까? 복음서 말씀을 보니까 사단에게, 마귀에게 넘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에게서 사단에게로 넘어갔다. 원래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는 아담, 곧 사람에게 주어져 있었던 것인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분, 나를 통치하시는 분, 그런 분이란 사실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그렇게 사단의 말에, 뱀의 말에 순종하게 된 그 순간부터 그 권세가 누구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사단에게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아담이 쥐어쥐고서 그것을 고스란히 사단에게 갖다 바쳤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이 사단의 존재,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면 이 세상의 신이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이다. 에베소 2장 2절 말씀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위와 권세를 아담에게서부터 사단이 넘겨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영광을 사단에게 고스란히 넘겨줄 수 있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아담에게 전적인 권한을 다 위임하셨다는 거죠. 그만큼 아담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위를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완전히 그것을 사단에게 넘겨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사람에게 그 모든 권위와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하고 6절 1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하고 있죠. 여기 말고도 바울이 쓴 서신서 곳곳을 보면 이와 비슷한 맥락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정체성, 그 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성경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눈 내용,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의도와 목적, 그 첫 번째 내용과 연결을 지어 생각해 보면은 인간은 원래 어떤 존재로 창조된 것이냐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존재, 그런 동역자가 바로 인간이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의미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의 의미, 구원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것만이 구원일까요? 그것이 구원이 맞지만 그건 구원의 일부분이에요. 구원은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요, 사단에게 빼앗겨 있었던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 거예요. 사단이 가져갔던 그 권세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어마어마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모든 빼앗겼던 권세,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과 힘과 권위, 그 모든 것들을 다시 가져오시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이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의 가장 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18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 그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부활로 인하여서 그 모든 권세를 되찾았다 말씀하시는 거죠. 아담으로 인하여서 빼앗겼던 그 권세를 다시 찾게 되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무슨 명령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므로 가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 모든 일들 누가 하셨던 겁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회심하는 사역을 하게 하는 것, 예수님 믿게 만드는 것,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 이 모든 것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제자들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다시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감당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역자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모든 내용, 그렇게 다시 잃어버렸던 권세를 되찾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제가 방금 전에도 학생회 예배 같은 본문으로 설교하고 왔거든요. 직전에 학생회 중고등학생들한테 얘기했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예배를 드리니?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예배를 드리니? 그런 예배 드리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를 깨닫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이 뭔지를 알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많은 내용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 주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눈여겨봐야 하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 내용 요약하면 되게 간단하거든요. 우리 어린이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달란트 비유 알아요? 네, 들어봤어요? 목사님 한 번 더 간단히 요약해 줄게요. 자,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또 어떤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겨요. 예수님 당시에 이 1달란트라는 금액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었냐면요, 노동자가 2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하나도 쓰지 않아야 모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었어요. 이 한 달란트라는 금액이. 그래서 제가 이걸 집에 가서 이 평균 임금, 우리나라 평균 임금에 대입해가지고 한번 20년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얼마 정도가 나오냐면 8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네. 8억 그러니까 한 달란트 1이었는데 그 정도의 금액이었다고 이런 느낌. 한 달란트가 그 정도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은 그 돈으로 장사를 해서 자기가 받은 그만큼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도 장사를 해서 2달란트만큼의 이익을 남긴 거예요. 그리고 얼마 동안의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시고 더 많은 것을 맡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리고 그런 반면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받은 그 한 달란트를 고스란히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것을 꺼내서 다시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주인이 이 종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책망을 하셨고요, 종이 가지고 있던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처음에 5달란트 가지고 있었던 그 종, 그러니까 10달란트가 된 그 종에게 그 빼앗은 한 달란트를 다 줘버리는,
그런 내용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이 말씀이 비유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가 뭘 가리키는지를 봐야 돼요.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아멘. 자, 이게 지금 달란트 비유가 시작할 때 서론처럼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이 달란트 비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어떤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 주인,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 이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주인이 타국에 갔다, 먼 나라로 갔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잖아요. 이 세상을 떠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승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떠나시는 그 내용, 그 먼 나라로 떠나시는 게 바로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자기 소유는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때부터 다시 돌아오셔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 계시는 그동안 모든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라는 것은 원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이 땅에 오셨었을 때 주님이 감당하셨던 그 사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달란트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 소유.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달란트, 그 자기 소유는 그냥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명. 그런데 주인이 종들에게 예외 없이 소유를 맡겨주세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모든 성도가 각자의 분량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는 5달란트만큼, 누구는 2달란트만큼, 누구는 1달란트만큼 각자의 분량의 차이는 있지만 예외 없이 주인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사람을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또 정확한 건 아닙니다. 보다 더 정확한 핵심이 있어요.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요, 주인이 이 종들을 칭찬하는 그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본문 21절하고 23절 말씀.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을 칭찬하는 내용이거든요. 뭐라고 돼 있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반복되는 단어. 어떤 단어가 반복됩니까? 바로 충성이란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충성. 충성했다는 것은 주인의 뜻에 순종했다는 걸 의미해요. 주인이 뭘 원하는가, 주인이 뭘 생각하고 있는가, 그걸 알아서 거기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주인이 원하는 그 일을 행했다는 거죠. 주인이 그 사람에게 맡긴 것이 있거든요. 원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게 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사역, 저에게 있어서는 목회,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 이게 그냥 단순히 열심히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의미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00m 육상 경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작 소리와 동시에 열심히 달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렸어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트랙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실격 처리가 되는 거죠. 실격인 거예요. 축구 경기는 어떻습니까? 시합이 시작되고 정말 열심히 뛰었어요. 정말 열심히 뜁니다.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뛰어요. 저 골대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그냥 열심히만 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기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죠. 어떻게 해야 이깁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그 포지션대로, 각자에게 맡겨져 있는 그 역할대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일을 감당해야 그 팀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팀입니다. 단순히 나의 의미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역,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만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을 열심히만 살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심의 방향이,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의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밤낮 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갈아 넣듯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열심,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도대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열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열심으로만 이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해서 5달란트 벌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해서 2달란트 벌었다는 것, 주인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5달란트만큼의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만큼의 이윤을 남겼어요. 주인이 돌아오기 전까지. 2달란트만큼의 사명을 받았어요. 그만큼의 이윤을 남겼어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대로 그 삶을 고스란히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달란트 비유의 의미입니다. 그들이 칭찬을 받은 이유예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이유는 충성에 있습니다. 주인의 뜻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그 주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며 살아간 것,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겼는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를 벌어왔든 칭찬의 내용은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간 삶에는 동일한 칭찬이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평가 기준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회사에서 실적을 평가하는데 이 사람은 5억의 이윤을 남기고 이 사람은 2억의 이윤을 남겼어요. 그러면 누가 칭찬을 받습니까? 5억. 우리 계산이 빨라, 우리 아이들. 순식간에 나온 5억 번 사람이 칭찬받는 거죠. 회사에서 인정받는 거죠. 그 과정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 이런 것들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많은 이윤을 번 사람이 인정받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게 더 대단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애를 썼는가, 얼마나 노력했는가, 그걸 보지 않고 실적이 낮으면 그만큼 덜 인정받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목하는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고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뤘고 우리가 얼마나 사업을 크게 했고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시각에서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일, 그 분량만큼, 그 사명만큼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그것을 감당했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상관하지 않고, 주인이 내 곁에 있든 없든 그것과 상관하지 않고 내가 묵묵히 감당하며 살아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 보세요. 그는 자기가 받은 것을 고스란히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다시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러자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꾸짖음을 듣게 돼요. 그뿐만이 아니죠. 가지고 있었던 1달란트마저도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이 왜 악하다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일까요? 본질적인 이유는요, 1달란트 받은 종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가치관과 생각과 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주인이 능력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굳이 일하지 않아도 주인이 다 알아서 이걸 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걸 다시 돌려준 것입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그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루실 것이잖아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일에 나의 온 삶으로 동참하려고 나의 손과 발을 걷어붙여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저 영혼 구원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다 세우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부흥 일어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 다 하실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은 감당하지 않은 채로,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땅에 묻어둔 채로, 그냥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 관망하는 사람들. 마지막 날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주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모든 악이 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주님의 오실 그날만 기다릴게요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종과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는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에 동참하지 않은 채로 그냥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는데 그 동역자의 삶, 사명을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달란트 비유 묵상할 때 놀라게 되는 점이 있어요.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기고 타국으로 떠나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기면서 이걸 어떻게 해라라고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소유를 주인이 종들에게 맡겨만 놓고 주인은 그냥 떠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주인이 종들에게 기회를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의 소유로 자유롭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그 종들에게 특권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맡겼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신뢰를 의미하는 거죠. 신뢰했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엄청난 모험입니다. 만약 주인이 안전한 길을 선택했다면 그냥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곳에 맡기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재산을 종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분명 실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들에게 맡깁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종들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사람과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셨고요, 사람에게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동역자로서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뢰하셔서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내가 느끼기에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것이 얼마만큼의 크기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믿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그 사명,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 보라고, 한번 마음껏 시도해 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면 그 사명에 온전히 충성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동역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해나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신뢰하셔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복된 역사가 넘쳐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